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했을 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마귀는 이 세상 신이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떠나게 만들었고 상처와 폭력과 질병과 가난으로 이 세상을 점점 병들게 했습니다. 땅은 병들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질병이나 수고나 두려움이나 개인적인 것들이죠. 낙심이나 더 나아가서 전쟁, 또 기근,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때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죄의 결과구나. 이런 삶에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어렵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게 결국은 범죄로 인한, 죄로 인한 죄의 결과구나. 더 나아가서 죄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악한 영의 어떤 공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영이 살아서 영적으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러니까 집을 열심히 세워놨는데 주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세워놓은 집이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자 아닙니까? 성을 지키는 자인데 아무리 열심히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허사라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아니구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구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구나, 이걸 늘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은혜가 있어야 맞아, 하나님이 세워야지,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자꾸 받아야 됩니다. 하라고 해도 안 되던 것이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됩니다. 진짜 이게 됩니다. 선한 것들은 저절로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 가요. 학생들이 은혜 받으면 삶이 건강해집니다. 학생들이 은혜 받으면 꿈을 가지고 무엇인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든지 자기 꿈을 향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 받으면 저절로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는 세대가 만 65세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 되면 특별히 이렇게 직업이 많이 없잖아요. 집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일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래서 늘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4시간을 본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낙이라고. 왜냐면 할 게 없잖아요. 그냥 계속 그걸 보면서 알고리즘 따라서 같은 거 비슷한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게 꼭 어른들만의 문제, 어린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도 되돌아보면 이럴 때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끊어지거든요. 은혜 받으면 이런 것들을 조절하게 돼요. 꼭 무조건 보지 말라 이게 아니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생기고, 학생들이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나 은혜 받으면 가정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가치를 알게 되는 눈이 열립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어른들이 하라 그래도 안 되던 예배를 사모하는 게 왜 그러냐면 단지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가치를 알고 이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고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냥 예배를 나오는 것은 완전히 양상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면 영적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예수님 만나서 다시 성령 충만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이끌고 가고, 은혜가 있을 때 그 인생은 반드시 그 은혜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같은 것도, 여러분 예배도 그냥 뭐 당연한 건데 이게 노력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은혜 받으면 그냥 당연히 저절로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도 힘듭니다. 은혜 받으니까. 그러나 나를 더 안 써주나,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나를 더 사용하지 않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봉사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생활이 너무 바쁘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여유가 나면 이렇게 교회나 나와서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고 봉사하기보다는 그냥 쉬고 싶어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때로는 쉼도 필요하지만 은혜 받으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고 또 주님께 더 쓰임받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신앙이 열립니다. 그 은혜 받으면 전도하게 됩니다. 빈자리를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빈자리를 보면 이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 되는데,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성령 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근본적으로 은혜로 하는 거지 노력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들려고 하면 몇 번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금방 시험에 듭니다. 그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환경을 찾아가거든요. 이 환경을 벗어나면 좀 더 낫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가 아닌 환경에서는 건져냈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리를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지만, 은혜의 자리는 목숨 걸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받으면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힘이 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든 내 힘으로 안 됐지만 은혜 받으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립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이죠.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죠. 마르다가 언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다가 이렇게 좀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마리아는 지쳐서 집에 있었지만 마르다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 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나사로의 집에는 부모님이 뭐 일찍 돌아가셨던지 어떤 이유로 없는 것 같아요. 3남매가 사는데 이 나사로가 죽으니까, 젊은 나이에 죽으니까 얼마나 슬픔과 절망이 찾아왔겠습니까? 정말 슬픔과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음이 탁 낮으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오라비 나사로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문맥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오라비가 어차피 죽었으니까 무엇이든지 좀 해주십시오. 장례라도 잘 치러주십시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진 않았지만 1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처럼 대답을 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살리겠다고 말했는데 마르다는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 때가 되면 또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죠.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질병 대신 건강을 주러 오셨고, 실패 대신 번영을 주러 오셨고, 가난 대신 부유함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주님의 때가 되면 되겠지.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 살아날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바로 살아날 때다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건강 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부여를 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25절에서의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가정도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받기 원합니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런 은혜를 가지고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 주시러 오셨으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는, 여러분 모두는 복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살리리라, 내가 복주리라, 내가 열어주리라 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믿음만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 만큼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럴 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환경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이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언제나 믿음과 반대되는, 말씀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많아집니다. 어려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없어요. 우리도 우리 삶을 잘 뒤돌아보면 젊었을 때는 뭔가 열심히 하면 다 될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잘 없다고요. 근데 살다 보면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자꾸 만나고, 많은 그런 안 되는 경험을 하고 실패 경험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현실적으로 변해요. 현실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내가 못하는 게 더 많거든요, 현실 안에서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항상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그게 지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이 그러니까 안 돼, 현실이 이러니까 힘들어, 현실이 달라, 말씀은 그래도 현실이 다르니까 어려워, 그리고 하기 싫어, 못해, 왜 꼭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 누가 많이 쓰죠? 안 돼, 힘들어, 싫어, 왜 순종해야 돼? 이 사춘기 자녀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들은 답답해하죠.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안 되냐, 안 된다 그러냐, 너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사춘기 소년들처럼, 사춘기 청소년들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슴 깊이 가지고 있고,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깨뜨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생각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 TV를 봐도, 생각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 가운데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넣어준 그런 공동체 속에서, 그런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보면 언제나 그 말씀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깨뜨립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으면 살아나잖아요. 믿으면 열리지 않습니까?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 삶이 왜 안 되냐? 첫째는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위인의 생각이 그러한즉 그 위인이 그러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말씀에서 말하는 바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채워주실 거야, 건강 주실 거야 믿고 기도하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야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예수님 믿고 심지어 모태신앙이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 생각이 바뀌지 않은 한 절대 그 인생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리길 축복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를 만났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참 약해요.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를 받을 때는 위로가 되고 힘도 되고 결단이 되거든요.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다녔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기적이 뭐죠? 바로 왕으로부터 가축까지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처음 난 것을 죽이고 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일이 칼을 들고 나가서 홍해 이 애굽 백성들의 장자와 가축을 죽인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니까 그냥 일순간에 하룻밤 만에 애굽에서 간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그리고 짐승의 첫 것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자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첫 것은 다 내 거야. 내게 드려. 나에게 드려.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거라는 것은 지금 뭐 첫째 아들, 첫째 딸 이게 하나님 거다 이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다 하나님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습니다. 그때 그걸 하나님께 딱 드릴 줄 알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죽음의 사자로 하나님 역사하셨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그게 못할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평생 해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면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살립니다.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을 벌게 하시고 평생 공부해도 못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내 인생의 삶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 이 믿음이에요. 이러려면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딱 갖고 있으면 이게 안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는 아멘 아멘 합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복 가운데 복을 받으러 가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으면 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바로 기적의 순간입니다. 문제가 있어야지 기적이 나타나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가 아멘의 순간이고 문제가 있을 때가 기도의 순간이고 문제가 있을 때가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문제와 관계없이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탁 왔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아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다 있죠. 사람마다 계획이 있죠.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더 잘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려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좋고 이걸 따져서 이렇게 해서 이걸 선택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내 눈과 내 계획과 또 나의 어떤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문제 앞에서는 항상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말씀을 주실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눈에는 나한테는 조급하죠. 막 빨리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죠. 그 조급함 가지고 있으면 기도를 깊이 못해요. 그 조급함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잘못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가 아닌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습니다.
요나를 불러서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멸망하려고 하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들을 구원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민족 이렇게 괴롭히는데 저 나라 망해야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나라 망해야죠. 왜 저 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되나 보다가 안 되겠다. 니느웨로 가지 말고 니느웨와 반대되는 다시스로 도망가야지 라고 항구로 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왔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다고요. 근데 요나는 생각했어요. 아, 내 생각이 맞았구나. 내가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착각했다고요.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라고 잘못된 사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큰 풍랑에 뒤집히고 고래에 들어가고 거기서 고래가 토해내서 나중에는 회개하고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기다려. 어떤 사인이 나타나도 그거 따라가지 말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엎드려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진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진짜 이거는 누가 말해도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온단 말입니다. 이게 불이 붙는다니까요. 그때까지 인내해야죠.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내 눈엔 당장이 어떻게 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아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고 인내하면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올 때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내 눈에 달라도 첫 번째 인내했다면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갈 때 그 길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그냥 쭉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내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믿음을 구하고 이 믿음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보이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고 그냥 말씀이니까 마치 뜬구름 잡듯이 막 믿음을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쓴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면 남는 게 수고예요.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노력만 하고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수고와 허무와 상처와 아픔만 나오고 나중에 다 탈진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자꾸 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지치니까. 근데 특별히 잘 사는 나라일수록, 나라가 점점 잘 살수록 우리의 정신이 힘들어지는 일이 더 많거든요. 육체가 힘든 일은 그냥 하룻밤 푹 자고 나면요 괜찮아집니다. 근데 정신이 힘들면,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탈진이 온다고. 나중에 그냥 쉬고 싶고 또 쉬고 싶고 참고 참다가 그냥 나중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만 싶다, 이렇게 돼요. 사람이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사회가 더 경쟁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처지는 거죠. 내가 좀 더 일해야 된다, 좀 더 일해야 된다. 그래야지 애들도 더 잘 키우고 미래도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쉬고 싶을 때.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스케줄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또 예전에 직장생활 해보고 또 뭐 긴 시간 아니지만 장사도 해보고 해보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딱 만들고 가면 내 인생 그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믿음 가운데 내 인생을 딱 만들어 놓으면 세상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안 돼, 상황이 이래서 나는 이거 해야 돼, 그러면서 시간을 자꾸 느리잖아요. 그럼 끊임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시간 때문에, 내가 많이 일하는 그 많은 일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멀리 보십시오. 길게 보십시오. 지금 당장 막 열심히 뛰면 뭔가 될 것 같지만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열심히 뛸 그 힘에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믿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죽음의 사자를 보냈듯이, 그래서 한순간에 역사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공의 사자를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성공이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져오는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은혜를 가져오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은 안 됩니다. 나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역사하니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믿고 승리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계속 오라비가 살 것을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나중에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은 좀 믿어라. 이제 좀 믿을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라. 4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에게 말했어요. 내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진짜 성령 충만 받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대로 되는 걸 보니까 너무 그 은혜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런 너무 사모가 돼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목회가 안 되고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도 가고 어디서 집회하는 데도 쫓아가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는 대로 가기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다가 급기야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는데도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우리의 육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식 기도 후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혈기예요, 혈기. 금식 기도하면 사람이 막 겸손하고 온화해질 것 같죠? 아닙니다. 금식 기도 끝난 뒤에는 오히려 악한 마귀가 마지막에 혈기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금식에다 뭐 쓸모없게 만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를 2번씩이나 했는데도 그런 은혜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내야 되겠다. 그냥 내 길은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마지막에 홀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낙심한 상태로 마지막 날 기도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딱 일어나서 예배당을 나올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요한복음 11장 40절이에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이 목사한테 확 들어오는데 믿음이 생기더래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갔는데 얼마 되지 않은 교인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고 기도하면 질병이 치료되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면 그 목사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가정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언의 연사가 열려서 앞으로 이런 거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라고 하면 그게 그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되고 가정이 살고 그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내에서 거룩하게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목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했습니다. 이 저 큰 돌을 옮겨놔라. 저 무덤의 돌을 옮겨놔라 그랬을 때 마르다가 말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못 믿느냐. 왜 못 믿는 거야. 믿음대로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에게 명령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했을 때 나사로가 배로 동인채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 다 썩었다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그래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아멘하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인내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서 은혜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처 많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상처 없는 사람 없고 불안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면 나중에 나도 망가지고 그 일은 더 문제가 생기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당할 때 지쳐 쓰러지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용기를 내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죠.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네, 오른손 한번 들고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